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눈이 내리는 이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2025년도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올 새해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내리는 흰 눈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희게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장입니다. 우리 1월 첫 해 시작을 예레미야서로 시작하게 된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혹시 옆에 좌우에 계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수고했다. 별건 아니지만, 또 은혜의 금일봉이 또 되어 있지만, 또 여기 나와서 아이들이 어머니 또 엄마 아빠가 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또 보는 게 또 직접적인 또 좋은 경험이고 신앙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 우리말로 하면은 시내 한 중심가를 아주 바삐 빨리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타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금방 읽었는데, 우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정의다,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란 말은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정의, 말 그대로 올바른 것,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많이 체험하지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정의로운 삶, 공정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우리 28장에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살자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 자기가 살자고 윤택하고자 하여서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심히 악하게 송사, 이 재판과 그런 법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진리죠. 진리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참됨, 정직함, 거짓이 없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가 또 하박국 보면은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 믿음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찾는 자, 그 믿음의 삶을 찾고 구하는 자를, 또 정의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또 믿음을 지킬 때 비록 자신의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섞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그래서 진리로 또 정의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개간을 보시면 우리 한 4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잠깐 4페이지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에레미야 그 가운데 보시면 삶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의 삶과 그가 쓴 책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다. 그가 살았던 대로 썼다. 삶과 책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불일치가 없다. 에레미야는 글과 삶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과 삶이 동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레미야서는 이 써지고 나서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읽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판단을 했고, 우리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평화로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진짜로 믿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집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썼던 그 모든 말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에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레미야서가 성경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에레미야는 그 말씀과 삶이 어때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거의 한 2600년 동안, 700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 그 언행일치란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말씀 원자에다 뭐가 더 붙습니까? 예, 사람 인변이 붙으면 믿을 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으신다면 예탁에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은 우리 성경에 정의,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원래 원어 성경 보면은 동사 개념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을 찾는 것, 하나님이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시면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한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보시면 정의를, 진리를 그 단어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금방 4페이지 에레미야가 살았던 삶처럼 정의를 어떻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 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에는 이 삶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정의로 그치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의의 삶을 행하고, 또 진리를 어때요? 믿음의 삶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리고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워도 막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막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비싼 향품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삶이라고는 에레미야가 말했을 때 절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졌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동일하게 막 심판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들이 그 말을 타고 막 심하고 오늘 말씀처럼 막 발발급 소리를 내면서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을 찾으면 어때요? 붓으로 그 머리 인자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쉽게 말해서 의인인데, 이 예레미야서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당연히 차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생각했고 100% 확신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설마 이 성읍 중에서 한 명도 의인이 없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혹시나 한 명이 없을지라도 어때요?
나는 그 중에 한 명 의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이 성읍이, 그 유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이 회개를 외치던 사람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는, 결국 예레미야도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결국 남은 촛불,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져가는 시대,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내 사실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속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를 변호하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해도 결국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종교절,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입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거짓 맹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치시죠. 징치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픈 줄 알지 못해.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돌이켜, 주인이 너가 아니야 나야 경고하심에도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상한 마음,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복음서에 애통하는 데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하나님 위로를 받는데 애통이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서 징치하면 징치할수록 어때요? 지금 악이 얼마나 컸는지 외면하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듯이 양심이, 이 진리가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죠. 치셨고 경고하셨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재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회개로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심판 때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때? 더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와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더 강팍해진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이 무리 대다수의 지금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 왜 멸망하나, 왜 하나님을 반역하나 봤더니 뭐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호세아가 보니까 일반 대중이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가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대중들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좀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일제히 하명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장 20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쪽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에서 몸을 소며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어때요? 그 리더자들조차도 이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긴 아는데 어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결박을 끄는 상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가는 상태, 겉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 말하고 있지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 아래나 이 아래 위라도 이렇게 맑으면 그래도 정화가 될 텐데 모든 게 다 지금 썩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상태를 민족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철저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전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 총체적인 이 유대인들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가운데 바로 내가 주인이 된 상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와 책망 듣기 싫은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6월에 인정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중심으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여호와를 결국은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에레미야 같이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 속에 없는 거야. 없어. 그들이 그렇게 말해? 볼까? 걔가 그렇게 당할 거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에 우리 지지난달에 스바냐 잠깐 봤는데 스바냐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계속 보면은 이 하박국에도 나오지만 이 바벨론 우리 6절 말씀 보면 어때요? 막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짐승 맹수와 같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는 파멸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 장 넘기셔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머리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며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도 나오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우리나라 말로는 두려워하게 돼 있고 경외하게 돼 있지만 히브리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야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뭐 인력, 자정 공전이 있고 만유 인력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그 땅을 넘지 않잖아요. 해변을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물며 자연도 내가 만든 법칙에 순응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어때요? 우리는 자주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는다. 예. 선을 넘어갔다라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이게 핵심이죠. 결국 너희 죄와 허물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과 좋은 것, 결국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너희가 선을 넘은 그런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26절, 29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우리 6장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전하기 싫어요. 그러니 어때요? 울면서라도 전하는 거야.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 계속 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13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 어때요?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의 백성의 14절 그 백성의 성체를 가볍게 여기며 어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속에는 어때요? 모든 고름이 들어가고 썩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썩어가지고 환부를 지금 도려내가지고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짜내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짜내면 이 짜내는 사람 아프니까 막 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와서 어때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속이 지금 철저히 썩어 있단 말이에요. 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려내야 되니까 칼로 메스로 잘라가지고 도려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고 자기 권력으로 계속 그 위에 악가진기만 바라는 거예요. 야, 편안하다, 편안하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민족이 멸망함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시지만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 백성은 어때요? 그거를 좋게 여겨. 왜요? 나의 마음을 찌르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처음이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편안한 거짓이 아닌 결국 비록 나를 찌르고 그런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우리 편한 말, 평강의 말, 그러나 주님 거짓된 말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힘들어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거짓을 버리고 불편하고 내 마음이 찔리더라도 힘들어도 진리 앞에 서게 하시며 마지막 날 그날에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생명과 복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변질되고 혼합되어 같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